앞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뭔가를 보면 아름답다. 여러분, 뭘 보면 아름답다 느낍니까? 아, 멋있는 거울이 있나 보지? 오, 아름다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아름다워? 그러면 거울이 얘기할 거예요. 곽은정. 아니, 내가 물어볼 때. 예. 여러분들은 거울을 정말 보시면서 누가 가장 아름답게 물을 필요 없어요. 와, 너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요즘 얘기하지, 인형이. 거울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만나는 사람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해? 너 원래 보조개 있었어? 어. 아, 있었어? 깜짝이야. 왜? 그럼 아름다워서. 젊었을 때는 자기 얼굴 많이 보잖아요. 요즘 저는 거울 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뭐 묻었나 이 떼려고 보지, 이걸 뭘 아름답게 꾸미려고 보는 건 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름답다 그럴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기쁨도 감동까지 줄 때 그냥 이쁘다 그러면 그냥 그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이쁜 게 뭔가 그 풍기는 게 아름답다 그러면 아주 이쁜 사람 보고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볼 때는 아름다워. 딱 풍기는 게. 요즘 달라졌잖아요. 네. 네. 제가 알아요. 우리 사랑이가 치마 입고 오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아름답다라고 믿으셔요. 그렇죠? 우리가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보면 그냥 이쁘죠. 그냥 막 이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즐거움과 기쁨,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쁜 것은, 자식들이 막 너무 멋지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예, 이 자식을 낳아봐야지 알아요. 어떤 자식이든지 이렇게 커도, 속중이처럼 커도, 예? 작아도 상관없이 자녀를 생각하면 막 그 감동이 밀려와요. 막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것도 맞는데, 맞아요. 사랑은 맞는데 그것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사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보화예요. 뭐냐면, 예전에 성경을 막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사랑이 쪼려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단어,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됐어요. 예, 우리 앞에 보시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담스러워. 그거는 인한권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돼요. 언제 이 아이들이 가장 기쁩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건 너가 그럴 때지.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때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지금 저 자녀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도 막 억지로 뭐 인상을 쓰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즉시로 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죠, 석중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순종하는 네 알겠습니다. 손을 손 3만. 자,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석중이한테 물어보세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밀려오는 감동이요.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이 캐내셔야 돼요. 제가 읽다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요. 특별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하나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한다. 우리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죄악에 관용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요. 사람 지었음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 아프실 때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자꾸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뻐하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사실 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순종해, 저 아이가 나를 저만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보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금식하고 그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지를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사랑의 마음은 있어요. 근데 훈련되지 않을 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사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 그것은 사랑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이 뭔가 저를 통하여서 교회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건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가 여러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단어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언어예요. 관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여러분의 순종의 깊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 소중아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그림 봐요. 아까 이거 봤더니 우리 소중이 오라는 줄 알아요.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옆에 있는 누구예요? 예림이 누나 옛날 어렸을 때야. 예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마냥 주님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주님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막 얼마나 막 애교 막 피는지 몰라요. 어쨌든 자 순종의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 아빠? 이삭부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아브라함이잖아, 그치? 아브라함 그림을 보여줘요? 아브라함. 자,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칼을 들어서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자식을 낳은 사람아, 그래서 결혼을 꼭 하셔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제 딱 예중이 정도,
예중이 정도 된 나이예요. 정확하게 한 17세 정도 되는 10대 후반에 있는 우리 예중이를 제가 칼을 들어서 딱 죽이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이미 내가 묶어놨어. 이미 묶여있는 상태야. 근데 걔 눈을 보면서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잡을 때 지금 어디예요? 목을 딱 잡고 목을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을 따야지 피를 없애니까, 그래야 금방 끊어 죽으니까 사실은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잡을 상태에서 양의 목을 따듯이 칼로 따기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예중이요, 17년 동안 제가 봤던 우리 예중이 어떻게 칼을 들어서 칼을 어떻게 조금 찔러내고 피만 나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난 지금 뭐 순종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마 내가 우리 예중이 묶으면요, 예중이가 요즘에 철봉하거든. 철봉 한 20개는 해요. 딱 하면 아빠 왜 그랬어요? 딱 이러면 저는 아마 묶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쟤를 결박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박현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해요. 다리와 팔이 결박당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거 알아요. 그래도 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삭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지금 아들의 목을 따려고 딱 치려는 순간 이미 결심을 했어요. 내일 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때 사실은 이게 그림이 맞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하지마. 아마 했으면 아마 그 손을 잡지 않았으면 아마 앞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찔러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거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을 딱 잡아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천사가 잡았을 것 같아요. 잘 그렸죠? 손대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묵상을 통해서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어떤 마음이 오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2000년 뒤에 예수를 우리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아 만물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여기 있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느냐? 100%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상관없이 자식을 죽일 정도의 그 순종하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거의 100%였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순종을 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100% 순종하게끔 됩니다. 그 순종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성령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삶이 일반적으로 계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내 신앙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글씨 나와 있죠? 아브라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온 세상을 향해서 공포하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여 완벽하게 따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기쁨과 감동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전해져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한 번 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알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은 사실 얘기하려면 좀 긴데 이 경외함 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포함된 단어예요. 예전에 우리 대학부 때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경외감은 거기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감정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절에서 부모님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사랑, 공경, 두려움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경외함, 부모를 향해서는 공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로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봐, 예림아 예성아, 사랑으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으로 순종해라.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순종, 서로가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얘기를, 무슨 얘기예요? 그걸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것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앞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이죠? 예, 아까 그 말씀은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요? 아빠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부모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으세요. 이 폰트가 원래 예쁜 거였는데 깨졌어요. 자, 예림이 예수 앞에 큰 소리 두 사람만 읽어봐요. 6장째 시작. 벌써 읽었어? 왜냐하면이 사실은 성경의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로 기쁜 것이 있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옳은 것이다.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다. 왜? 부모는 내가 세웠다. 내가 부모를 세운 거야. 부모는 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면 내가 세운 부모에게 순종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옳은 거야. 그 얘기를 6장 1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또 옳은 것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자녀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 반드시 해야 할 거,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일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림이의 성에서 여기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2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는데요. 2절이죠. 2절은요. 1절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세우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공경해요? 예림이 예성이 대답해봐.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야? 공경이 뭐야? 존경해. 너 아빠 존경하냐?
뭐 사줄 때 존경해? 그래. 너 그게 순수한 거야.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이 소중이는 사탕 하나면 꽂힐 수 있어요. 자, 사랑의 권능이 엄마 존경해? 숨도 안 쉬고 야 할렐루야. 해주세요. 뭘? 그럼 자 공경해 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모가 느끼기에 자녀들이 엄마를 공경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럼 두 아이들이 뭘 보고 나를 공경하는 줄 알아요? 순종이야.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아시죠? 부모님 존경해요, 존경. 아무리 말 안 하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뻥이에요. 그런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무리 소리쳐 외쳐봐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이중적인 것이니까. 그건 거짓인 것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순종함으로 공경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신우망 안부 살간도 거탐. 이게 10계명인데 신우망 안부 다섯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뭐냐면 자녀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허리 세워야 돼요. 허리 세우고, 자, 공경의 반대말 이제 PPT 보면서 계속 합니다. 공경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 무섭다. 대적하는 건 어떻게 대적하는 거야? 엄마랑 싸워 엄마? 자, 그게 순종과 관련을 지으면 아니에요. 불순종은 열매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열매예요. 결과예요. 그 이전에 반드시 뭔가 하는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좀 듣는데 우리 소중이는 요즘 잘 들어요. 근데 조금 크면요. 일단 귀를 닫아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경청을 안 해요. 순종과 경청은 같은 단어인데 귀담아 듣지 않고 조금 더 크면 듣는데 안 해요. 듣는 척하다가 나중에 더 크면 아예 안 듣고 더 크면 아예 무시해요. 아예 무시해요. 그거는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순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 일산 열방교회 있는 분들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순종에 대한 정의를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이란 석중아 너 알겠다. 순종이란 나를 그치 뭔가 좀 나오잖아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는 자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쁘게 즉시 완벽하게 따르는 것. 자, 앞에 거 볼게요. 또 예쁜 거 나왔죠? 순종이란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따르는 것. 다시 한번 외워야 됩니다.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 완벽하게 따르는 것.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순종에 훈련할 때 마지막 설교 후반에 여러분들 같이 또 훈련할 건데요.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짜증 내고 뭐 불평,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표정으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즉시 해야 돼요. 네 할게요 하면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대충 해놓는 거 그것은 다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정의 시작. 나를 책임지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 완벽하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아까 공경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순종의 반대말 그러면 다 모든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불순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순종은 뭐다? 결과. 불순종은 결과인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알지? 인용이 이거 대학생 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순종의 반대말 시작. 자기 고집.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불순종은 열매인 거예요. 자기 고집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 고집이 강해서 불순종한 왕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왕 얘기했으니까. 불순종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 센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사실 바로잖아요. 바로 왕인데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3절에 나왔는데, 불순종한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강해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자기 고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한 번 더.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지금 그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만 해요. 부모가 뭐라고 말하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목회자가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변화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방법 두 가지 계속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자기 고집이 포기가 됩니까? 그래, 금식 기도. 기도해야 자기 고집이 포기되고, 또 다른 거 최고의 방법,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하면 자기가 철저하게 이게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자아가 해체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까 덥죠? 제가 사실 보일러 틀어놨었어요 아까요. 저는 더워요. 옷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29대 산 예복이에요. 아직도 짱 맞잖아요. 근데 조끼는 안 맞더라고. 자, 보세요. 그림 보세요. 불순종의 사람 누구요? 사울. 이게 뭡니까? 이 그림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조금 뒤에 나오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사람은 다 죽였어요. 사람은 죽였는데, 아이까지 다 죽였는데, 가장 좋은 동물들, 가장 좋은 양, 살찐 소, 그리고 좋은 모든 동물은 다 살려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요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자, 일단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한 번 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그 자기 고집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이거 느끼셔야 돼요. 후회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0% 심판이에요.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 폐위됐죠. 왕에게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쫓아버리세요. 절대 친밀하게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쫓아내버리세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첫 아담인 우리 아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어요. 뭐예요?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나 사울 왕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집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또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하나님께 이 사울 왕과 우리 아담처럼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 드렸지만 우리도 아담처럼 사울 왕처럼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요. 따라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순종하는, 큰 소리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종을 못한다, 안 된다, 그건 거짓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순종의 훈련을 한번 해보고 우리 이제 마치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순종의 훈련. 순종이란 다시 한번 정의 큰 소리 읽어요. 외워야 됩니다.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따르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따르는 것. 기지곤. 자, 외우세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따르는 것.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시를 따라야 돼요. 완벽하게. 자, 하나씩 보세요. 자, 또 나왔어요. 예림이 또 나왔다. 야. 이렇게. 자, 첫 번째 뭐예요?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성아, 똑바로 앉아라. 근데 예성이가 라고 앉았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야. 저기 앞에 봐. 순종이 아니야. 기쁘게 순종하지 않은 건 불순종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성아, 똑바로 앉아봐. 네, 알겠습니다. 먼저 딱 나와야 돼. 네, 소중아, 아빠 봐봐.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똑바로 앉으세요. 엉덩이 붙이고 옆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12시에 어린이집에서 자요. 지금 잘 시간 지났어요. 잘 들어야 돼, 소중아. 네, 그래야지. 자, 얼굴을 찡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찡그린 얼굴 아닙니다. 하나, 바른 자세. 둘, 멈춰. 셋, 미소.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미소. 자, 그 다음 거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됐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냐면 예성아, 손 내려봐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말하는 즉시로 딱 예성아, 손 올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손 딱 내려. 손 잡고 있어 이렇게. 그 즉시로 안 하잖아 봐. 웃는 건 되는데 이게 안 해. 딱 멈추는 거야. 자, 세 번째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말한 대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딱 얘기를 하는데 왜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왜요? 폐역한 놈은 싫어요. 그건 이제 하나 맞아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중히 맨날 훈련시켜요. 싫은 건 안 돼. 싫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건 불순종이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즉시로 순종해야 돼. 알았지, 소중아? 아니, 이게 대화체가 아니야. 그런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거 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 불평내거나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못 들은 척해요. 에?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 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교인들에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나 선교단체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를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성도들한테 우리 훈련생들은 제가 얘기하면 100% 순종하죠. 이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같이 선교사였던 그 오장동 한국냉면 그걸 만드신 분 오장동에 거기에 그 하여튼 딸이 있어요. 저랑 같은 선교사인데 갔더니만 예전에 경배 찬양 때 훈련받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저 다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왔네요. 근데요, 제가 딱 뭔가를 맡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다시는 사역 안 맡겨요. 특별히 교인들.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땡.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뭔가 기도하면서 딱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즉시로 기쁘게 온전하게 가는데 제일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이제 4절에 나오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 왜 안 들어? 순종해야지.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여기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난 거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예스 하겠습니다. 뭐예요? 예스가 뭐예요? earnest. 어른들이 말하면 즉각적으로 너희 아이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만 대답해 보세요. 시작. 네, 알겠습니다. 시작. 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나온 다음에 예성아, 엄마 얘기하면 봐.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예성아, 똑바로 앉아라. 다 됐어. 이제 움직이면 안 돼. 멈춰요. 자, 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스인데 earnest랑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스고 두 번째는 earnest 뭐예요? 지금 나에게 현명한 지시를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해하고 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아이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가령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강제적인 순종을 딱 요구하는 순간 예성이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맞지만 엄마의 감정이 얼굴 표정이 아니야. 그러면 예성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엄마, 내가 엄마의 말에는 순종하겠는데요. 엄마, 그렇게 감정을 섞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2대 맞아.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서제스천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거 제가 순종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탁 찔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소리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에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그 사역을 할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내가 시키는 대로 꼭 집에 가서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싸우는 그 중간에 가. 그리고 무릎을 꿇어.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 유치부 애들 6, 7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실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부모들이 우리 예배 오기 시작했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다음에 부모들에게 광고를 보냈어요. 부모 기도 모임 합니다. 부모 기도. 부모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야. 애들이 매 싸울 때마다 엄마 아빠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부모 기도 모임을 했더니 부모 기도 모임에 한 30분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 40분 전에 하는데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하기 전에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냥 집회예요. 집회. 다들 울고 난리 나요. 심지어는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뒤에 부모들 쫙 가서 앉아 있어요. 애들 순수하잖아요.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 싸운 사람 손 들어봐. 저요. 그 엄마 아빠 고개가 뚝 떨어져요. 나와. 니들이 대신 회개하자. 그 애들이 앞에 쫙 나오는데 다 나와. 다 나와. 엄마들 뒤에서 얘네들이 앞에 왔는데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막 뒤에서 엄마 아빠 이미 뒤집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예배 시작 전에 부모들 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딱 이런 다음에 엄청나게 회개하니까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쟤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면 이미 회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나오라 그러면 뭐 또 애들 또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오늘 말다툼한 사람 다 나와 회개하자. 애들이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 예배 인도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바뀌고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엄청 집중하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교회 탐방을 오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려 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른들이 본 예배 안 가요. 어린이 예배 와가지고 꽉 차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면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거보다 여기가 또 은혜 왜 회개가 막 터지니까. 아유,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자,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런 거야. 예성아, 응? 엄마가 저녁에 그런 거야. 화를 딱 내잖아.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섞이면 아이들은 상처가 돼요. 그래서 화를 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성아, 엄마 화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난 거를 소리와 함께 큰 소리 이게 아니라 엄마 화났다.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말로 화를 얘기할 때 예성이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아, 엄마가 화가 난 것을 말로 표현한 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마 표정 보면 예성아, 나 이러는 순간, 그렇지? 너가 예배를 잘 드려. 엄마 예배 잘 드려. 할렐루야. 뭐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려. 예. 아유, 우리 오늘 할렐루야. 오늘 멋있게 입고 하고 오늘은 안 가시네. 잠깐 어디 갔다가 안 오시네. 오늘 계속 깨어 계시는. 자,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저녁에 야, 예성아 이제 잘 시간이다. 예림아 자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제안을 해. 너가 왜 1분만 더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엄마, 내가 지금 1분만 더 하면 이거 내가 마저 마무리할 수 있어요. 1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순종해도 괜찮을까?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들었을 때 그게 타당하면 오케이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안 돼. 아,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안했는데도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순종이야. 알았죠? 1분만. 네. 우리 소중이가 뭐라고 제일 얘기 많이 하죠? 한 번만. 똑같아요. 우리 속중이. 아빠 한 번만.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1, 3번이. 쟤도 좀 한 번만. 근데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소중히 데리고 다니면 뭐가 자기 먹고 싶잖아요. 누군가 뭐를 먹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요.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국수 먹고 나도 그거 국수 먹고 싶은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 가는데 횡단보도에 어떤 형아가 중학교 형아가 피자를 가지고 가요. 그 형한테 막 형아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야 서진아 그러지 마. 안돼 아빠 사줄게. 그 또 가요. 그래 나 먹고 싶은데. 줄 때까지 계속.
나 줘! 막 떼 안 써요. 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머니가 안 줘요? 야 와서 한 입만 먹어라 이런다니까. 또 가서 한 입 얻어 먹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 줘! 그거 내 거야! 이러면 안 주잖아. 근데 그냥 나 이러면 줘.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나 먹고 싶은데 줄 수 있어요. 이걸 나 먹고 싶은데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이제. 예. 그래 줬어? 아 누나가 줬어. 그렇구나. 넌 잘 안 주지. 그리고 나서 제가 소중이가 좋아하는 게 이제 딸기예요. 딸기 이렇게 이제 쿠쿠 따서 좋아하거든요. 우리 예준이도 좋아하는데 쿠쿠 따서 쟤도 좋아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세 개가 있거든요. 소중아 아빠 한 입만 그러더니 응? 응? 안 줘. 너 먹던 거 나 줘. 너 먹던 거 작잖아. 그 여기 뒤에 밑에 두 개나 있잖아. 그거 나 줘. 그러면 응 알았어. 한 입만 줘 그러면 딱 한 입 주고 손 안 놔요. 빼려고. 이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자 이거요. 한 장만 더 읽고 자면 이해되죠? 엄마가 자 그러는데 엄마 나 지금 한 장만 더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읽고 자도 괜찮아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오케이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이 어때요, 여러분? 일방적인 거예요. 군대 문화. 순종해. 자, 불 꺼. 불 꺼. 자, 너 앉아. 맴매. 이게 근데 아이들이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그 기업에 가면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제한을 못 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딱 질문해 보세요 했더니 대통령 와서 질문하잖아요. 아무도 기자 중에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한을 못 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네들한테 제한해. 그것이 만약에 맞으면 내가 그 제한을 따를게. 그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절 간단하게 읽고 이거는요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많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나눌게요.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제가 우리 소중이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건 다 상처예요. 감정으로 하는 건. 그래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중이랑 예중이, 혁중이한테도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너무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이게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속중이가 나 닮아서 미안한 거 기억나시죠? 예중이가 나 닮아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 소중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를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내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A라는 말을 좋아해요. A, B, C 중에서 A. 와 그게 너무너무 안 좋은 그거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내가 에이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를 내가 그때서야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름이와 예성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려면 엄마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서 가르쳐야 자녀가 순종을 배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기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요구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 방망이질을 해요. 얼마나 설교 끝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지 않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괜찮은 사람은 그건 이미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하는 심판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교육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교육은 진리를 가르쳐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우리 예중이 또 빼낸 이유가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빼내온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세요? 부모님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들이 결혼하면 반드시 예림아 예성아 너희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교육이에요. 교육. 어렵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홈스쿨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게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지금 결혼을 나중에 하면요 홈스쿨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형편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홈스쿨 해야 돼요. 이 홈스쿨이 뭐냐면 부모의 역할을 주면서 사실 학교를 세워야 돼. 학교 성품 진리를 가르치며 살면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어린이 주일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잘못한 거, 우리 아이들 노엽게 한 거. 지난번에도 우리 석중이랑 예중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아빠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기억에 많이 상처되는 거 있지 않아? 물어보면 아빠 괜찮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예중이한테도 이번에 며칠 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중아, 아빠에게 점수를 주면 아빠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하는 얘기가 아빠 100점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얘기해보라고. 99점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했다?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못한 거 알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은 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제가 제 마음대로 함부로 막 감정과 상처를 줬던 거 사실 석중이한테 제일 미안해요. 첫째한테 제일 미안해요. 아마 사랑이한테 제일 미안할 거예요. 그죠? 왜 난 몰랐거든요. 석중이한테는 제가 영국에서 얘를 안 다음에 미안한 게 너무나 많아요.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안 나와. 빨아야 나와요. 먹기 너무 답답할 것처럼 느껴서 제가 바늘로 앞에를 뚫었어요. 이렇게 확 뚫었더니 이겼더니 쫙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얘한테 딱 먹였거든. 제가 한 10초 만에 다 먹었어요. 오, 얘 잘 먹네. 하나 더 타가지고 또 먹였더니 또 먹어. 그거를 옆에 있는 부모에게 어떤 분이 했더니 아니 애를 잡으려고 하냐고. 그걸 빵꾸 뚫어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거서부터 막 우리 석중이 생각하면 저는 그냥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그냥 우리 석중이가 이게 커준 것만 해도 저는 은혜예요. 더 사실 바랄 거 없어요.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얘 잘 키웠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석중이 자녀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갈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예림이의 성이 나중에 보세요. 정말 멋있는 아이들 될 거예요. 별로 친구와 또래들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난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나중에 보세요. 멋있는 정말 이 시대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엄마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세요. 자녀에게 가세요. 가지고
반주 안 해도 돼요. 예중아 그냥 MR 틀어줘. MR 반주 안 해도 돼. 안 해도. 어머니가 가서 머리 손 얹으세요. 네. 손 얹으세요. 여기 딸 있잖아요. 딸 여기다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권사님은 우리 인영이한테 가고 저기 석중이도 이리로 가세요. 엄마한테 가세요. 우리 인영이 손에 몸에 손을 대요. 머리에 손 대도 좋고 몸에 손을 대세요. 몸에 손을 MR 틀어주시고 자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요 20년 30년 전에 부모님도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 얹으세요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무릎 꿇으세요.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아이들이 엄마 옆에 가서 아빠 옆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엄마 아빠 용서합니다. 그날 난리 났어요.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냥 뭐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손 얹으세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얹고요. 자 진짜 그렇게 해볼까?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하세요. 엄마가 앉으세요. 두 아이가 쓰세요. 자 빨리 음악 틀어주시고 자 엄마 예중이가 쓰세요. 예중이가 쓰고 너희들이 서 엄마 어깨에 손을 얹어요. 다 같이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세요. 음악 틀어주세요. 오늘 좀 시간 걸려도 음악 나와요? 네. 됐어요. 자 쓰세요. 일어나세요. 인영이가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손 대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안 꺼도 돼요. 나는 예중이가 입으로 꽂은 줄 알았어. 분위기 잡으라고. 근데 소중이가 껐어요 지금.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엄마 아빠 용서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 대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은 나를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진리대로 살면서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에게 부어주십시오. 함께 의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살면서 그 성품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어린애 세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